역대하 21장. 여호사밧이 죽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위에 올랐다. 여호사밧은 장자인 여호람 밑으로 6 아들이 더 있었다. 그들은 곧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그리고 스바랴였다. 여호사밧은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유다의 왕위를 물려주었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유다의 요새 성읍들과 함께 금과 은과 귀중품들을 넉넉히 나누어 주었다. 아버지 여호사밧을 이어 유다 왕위에 오른 여호람은 권력의 기반이 탄탄해지자 6명의 아우들을 모두 죽여 없앴고 게다가 왕위를 넘볼 만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숙청했다. 여호람은 32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 여호람은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딸과 결혼하고 아합 왕의 집안이 걸었던 악한 길을 그대로 따라 행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일찍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다윗과 그의 자손들을 위한 등불이 대대로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여호람이 다스리는 동안 에돔이 유다에 반역하여 자신들만의 왕을 따로 세웠다. 그러자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전차부대를 다 거느리고 에돔으로 출동했지만 도리어 에돔의 군사들에게 포위되고 말았다. 그는 밤중에 일어나 틈을 타서 에돔의 포위망을 힘들게 뚫고 겨우 탈출했다. 그리하여 에돔은 유다에게서 독립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또한 그 무렵에 림나도 유다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켜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이 모든 일들은 유다 왕 여호람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주를 버리고 악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또한 여호람은 유다의 여러 산지들의 산당들을 세워 예루살렘 사람들로 음행하도록 만들었으며 유다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그때 유다 왕 여호람은 예언자 엘리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주께서 왕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네 아버지 여호사밧이나 네 조부 아사가 걸었던 올바른 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들이 저지른 악한 행실을 그대로 따라 행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집안이 그랬던 것처럼 너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음행을 저지르게 했다. 뿐만 아니라 너는 너의 형제들 곧 네 아버지의 집안에 속한 너보다 선한 네 형제들을 모두 죽여버렸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백성들과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내들과 너에게 속한 것들에게 큰 벌을 내리겠다. 그리고 너 여호람도 속병을 심하게 앓다가 결국에는 창자가 밖으로 터져나와 죽고 말 것이다. 주께서는 블레셋 사람들 및 구스에 인접하여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 유다 왕 여호람에 대하여 적대감을 품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의 왕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모조리 빼앗아가고 또 여호람의 아내들과 자식들도 모조리 붙잡아갔다. 그리하여 여호람의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이외에는 아들이 한 명도 남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주께서는 여호람의 창자에 고칠 수 없는 중한 병이 들게 하셨다. 그리하여 병이 든 지 2해 만에 유다 왕 여호람은 창자가 밖으로 터져나오는 심한 고통 속에서 죽고 말았다. 왕들이 죽을 때는 향불을 피우고 애도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유다 백성들은 사악한 왕 여호람이 죽자 향도 피우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았다. 여호람은 32세에 유다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했다. 그가 죽었을 때 온 나라에서 슬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죽은 뒤 그는
다윗성에 묻혔지만 왕들의 무덤에는 들지 못했다. 요한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 별이 받은 열쇠로 무저갱을 열자 거대한 용광로에서 내뿜는 연기와 같은 것들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하늘 전체가 무저갱에서 치솟아 오른 연기 때문에 온통 컴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거대한 메뚜기 떼가 나와 온 땅 위에 퍼졌는데 그것들은 전갈처럼 사람을 쏘는 강력한 독의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메뚜기들에게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귀나 나무들은 하나도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공격해서 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다만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라는 허락이 메뚜기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들이 사람을 쏘면 아주 격렬한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은 마치 전갈에게 쏘인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메뚜기들에게 고통을 겪는 동안 사람들은 차라리 죽으려고 애썼지만 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무리 죽으려고 애써도 죽음이 멀리 피해 달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니 메뚜기들의 모양은 마치 전쟁 준비를 끝낸 말들과 같았습니다. 머리에는 금관 같은 것을 쓰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습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긴 머리털을 늘어뜨리고 있었고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쇠로 된 방패마개를 둘렀고 그들의 날개 소리는 마치 싸움터로 힘차게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이끄는 전차 부대의 요란한 진동소리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전갈처럼 꼬리와 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꼬리는 5달 동안 사람을 쏘아서 고통을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그것들은 무저갱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 무저갱의 사자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 하고 헬라어로는 아블론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재앙은 지나갔지만 아직도 2가지 재난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네 귀퉁이에 있는 뿔에서 울려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나팔을 가진 6번째 천사에게 명령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어 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어라 하니 마침내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 천사들은 미리 정해진 그 해, 그 달, 그날, 그 시각에 맞춰 온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천사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그 천사들이 이끄는 기마병의 수요가 무려 2억이나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군단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환상 가운데서 수많은 말들과 그 위에 타고 있는 기마병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모두 타는 듯한 붉은 빛과 푸른 빛과 황금빛 나는 가슴마기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타고 있는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처럼 생겼는데 그 말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세차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들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시무시한 3가지 재앙, 곧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말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었는데 꼬리는 뱀과 같이 생겼지만 특이하게도 그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어서 그것으로써 사람들을 마구 해쳤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죄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각종 귀신들을 섬기거나 또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돌이나 나무 등으로 만든 것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들, 곧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 등에 대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스가랴 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바라보니 두루마리 책 하나가 날아가고 있었다. 그 천사가 내게 물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했다. 두루마리 책 하나가 날아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길이가 20규빗쯤 되고 너비가 10규빗쯤 됩니다. 그 천사가 내게 말했다. 그것은 온 세상을 두루 휩쓸고 다닐 저주의 말씀이다. 그 두루마리 책의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들은 땅 위에서 모두 제거될 것이다 라고 쓰여 있고, 다른 한쪽에는 거짓 맹세를 하는 자들은 땅 위에서 모두 제거될 것이다 라고 쓰여 있는데, 쓰여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저주의 두루마리 책을 온 땅에 날려보낼 것이다. 그리하여 그 저주로 하여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걸고 함부로 거짓 맹세를 한 사람의 집에도 들어가 거기 머물면서 그 집을 허물어뜨리게 하되, 기둥 하나와 돌덩이 하나도 그대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철저히 허물어뜨리게 할 것이다 하셨다. 내게 말하던 그 천사가 앞으로 나와서 내게 말했다. 너는 눈을 들어 저기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보아라. 내가 보고서 물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천사가 대답했다. 그것은 곡식의 양을 재는 광주리인데, 그 광주리는 이 땅에 가득 차 있는 죄악을 상징한다. 그 광주리는 납으로 된 뚜껑으로 덮여 있었는데 갑자기 그 뚜껑이 위로 들려서 보니 그 안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 천사가 말했다. 저 여인은 이 땅의 죄악이다. 그러고서 그 천사는 그 여인을 다시 광주리 속으로 밀어넣고 납뚜껑으로 그 위를 눌러 덮어버렸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또 바라보니 학의 날개 같은 큰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그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며 나타났다. 그런 뒤 두 여인은 그 광주리를 양쪽에서 각각 붙잡아 들고는 공중으로 높이 올라갔다. 내게 말하던 그 천사에게 내가 물었다. 저 여인들이 그 광주리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그 천사가 대답했다. 멀리 바빌로니아 땅으로 가져간다. 거기서 그들은 그 광주리를 놓아둘 집을 지을 것인데, 그 집이 완성되면 그 광주리는 거기 제자리에 놓일 것이다. 요한복음 8장.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예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다시 주변에 모여들자 예수께서는 자리에 앉아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때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워놓은 후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예수께 올무를 놓아 그를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계속 대답을 재촉하자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그런 후 예수께서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더 쓰셨다. 예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한 사람씩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나이 든 사람들부터 하나씩 빠져나가더니 나중에는 예수와 그 여자만 남게 되었다. 그 여자는 거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소? 당신을 정죄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하고 그 여자가 대답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소.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을 걷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따졌다. 당신 자신이 스스로 옳다고 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다고 할 수가 없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 자신에 대한 말일지라도 내 증언은 진실로 참된 것이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요. 그러나 당신들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오. 당신들은 사람의 잣대로 판단하지만 나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소. 하지만 내가 판단한다면 내 결정은 언제나 옳소. 왜냐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하기 때문이요. 당신들의 율법에는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처럼 내가 나 자신을 위한 한 사람의 증인이고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 또한 나를 위한 또 한 분의 증인이시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르오. 만일 당신들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이 있는 곳에서 하셨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를 잡아가지 않았다. 아직은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떠나갈 것이고 당신들은 나를 찾다가 당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당신들은 오지 못하오. 유대인들이 수군댔다. 아니,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라니 저 사람이 자살을 할 셈인가?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소. 당신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소. 당신들이 당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요. 내가 나에 대해 누구라고 주장하는 말을 당신들이 믿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고 말 것이요. 그들이 물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란 말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내 말해왔지 않소. 내가 당신들에 대해서 말할 것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지만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심으로 오직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만을 세상에 말할 뿐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의 아버지를 두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진 다음에야 내가 누구라고 주장했던 내 말이 참되다는 것과 또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을 말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요. 나를 보내신 분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오. 그분은 결코 나를 혼자 버려두시지 않소.
그것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을 내가 항상 하고 있기 때문이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내 가르침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하지만 선생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밝히 말하겠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죄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집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지만 아들은 그 집에 영원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면 비로소 여러분은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은 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 말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앞에서 본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께 말했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당신들은 아브라함이 한 일을 당신들도 했을 것이요.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말했다고 해서 나를 죽이려 하고 있어. 아브라함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의 아비가 행한 일을 하고 있어. 유대인들이 예수께 말했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난 사생아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아버지라면 당신들은 나를 사랑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이요. 당신들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시오? 그것은 당신들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이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들이므로 당신들의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려 하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에 따라 살지 않소. 마귀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요. 마귀는 자기 본성에 따라 거짓말을 해대는 자요. 그렇소.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요. 그래서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연하오. 하지만 나는 오직 진리만을 말하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내 말을 믿지 않소. 당신들 가운데 누군들 나에게서 죄를 찾아낼 수 있소?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당신들은 내 말을 믿지 않소?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이요. 그러므로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당신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유대인들이 예수께 말했다.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이 단단히 들렸소. 그렇지 않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요.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그런 나를 욕되게 하고 있어. 나는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소. 나를 위해 영광을 구해주시며 또 심판해 주시는 분은 따로 계시오.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밝히 말하겠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오. 이 말에 유대인들이 외쳤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똑똑히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건만 당신은 누구든지 당신의 말에 따라 사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렇다면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단 말이요? 그는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어. 당신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높여 영광되게 한다면 내 영광은 아무런 가치가 없소. 그러나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분께서 나를 영광되게 해주신다오. 그분은 곧 나의 아버지시오. 당신들은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잘 알고 있어.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나도 당신들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잘 알고 있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기를 고대하면서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어.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들었다. 당치도 않소. 당신은 아직 나이 50살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밝히 말하겠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어. 이 말씀을 듣자 유대인들은 예수를 치려고 돌을 집어들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하여 성전 뜰을 빠져나가 밖으로 나가셨다.